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부터 우리 27절 교독하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에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입니다. 털이 많은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나라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함께합니다.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달은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시대마다 하나님이 필요할 때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시대의 흐름을 말씀해요. 오늘 다니엘에게도 계속해서 지금 보여줍니다. 그 시대가 어떻게 된 것을. 그런데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져요. 대단한 힘을 가진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짐승의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어요. 7장에 사자처럼 나타나지만 그리고 메데 바사가 나타나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승리해요. 그런데 그것을 곰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헬라가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표범처럼. 그러면서 결국은 나중에 누가 나타나냐면 저 바벨론이 아니 로마가 나타나서 결국은 또 이스라엘을 괴롭힐 것을 환상 중에 쭉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오늘 이제 이 메시지는 BC 171년에서 164년에 나타난 북방 헬라 문화가 이제 헬라가 또 장악하는데 헬라의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겁없이 누구를 대적하냐면 만왕의 왕까지 대적해요.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기독교를 핍박가지고 박해하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한 번도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적이 없어요. 우리가 봤잖아요. 6.1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상 말로 보면 콩알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질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기적같이 역사하셔서 그때 당시 이집트가 어마어마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그들 잠자는 사이에
비행기를 완전히 폭파시켜가지고 게임이 안 되도록 전쟁을 승리하게 해요. 그래서 6.1 전쟁의 역사를 쭉 확인해 보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싸워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꼭 미디안들이 잠자는 사이에 횃불을 가지고 항아리 깨트리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람의 눈으로 보기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반드시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한다. 이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안티오코스라고 하는 자가 이스라엘 북방왕 안티오코스가 이렇게 날카로운 칼을 가지고 뿔을 가지고 나타나지만은 결국은 무너져.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이게 역사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증명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완벽한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붙잡으면 그대로 다니엘에게 보여준 그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잘 봐요. 여기 보니까 22절에 보니까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나타난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 그랬어요. 이 한 왕이 안티오코스라는 왕이에요. 이게 이제 BC 171년부터 164년까지 북방에서 헬라 문화를 완전 장악한 자예요.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가 자 분명히 말하죠. 그가 얼굴은 뻔뻔하고 속임수에 능하며 그랬어요.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분명히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할 것이다. 거룩한 백성까지도 이렇게 핍박을 받는 날이 오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절 봐요. 얼마나 시원해. 25절 보면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 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대단한 것처럼 보여도 무너져야 되고 페르시아 고레스가 하나님께 쓰임 받다가 또 무너져야 되고 헬라 문화가 헬라 제국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알렉산더, 안티오코스 계속 이들이 지금 강국으로 지배하지만은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로마가 대단해도 로마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고 지배할 수 없구나. 어느 시간표가 되면 그 속국의 자리에서 포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우리가 오늘도 완전한 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래서 만왕의 왕을 대적하다가 그건 100% 무너지는데 그 만왕의 왕을 붙잡은 자는 그럼 반대로 말하면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을 붙잡은 자는 세상에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 환상을 봤어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에 일임이라. 여러 날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준 대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렇게 정확하게 지금 말하잖아요. 메대 바사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 위에 헬라 왕이 나타날 것이고 그에게는 큰 뿔을 이렇게 정확하게 역사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는 동안 이거와 비슷하게 강한 힘, 하나님 아닌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지만은 지배하려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대 보세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없어도 파라다이스를 이룰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문화예요. 하나님 없어요. 프리메이슨이 기독교를 지금 박살내려고 무너뜨리려고 가진 괴계를 지금 다 부리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기겠어요?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성경을 폐하려고 한다? 100% 무너집니다. 유대인들 하나님 찾지만은 전 세계에 복음만 모르고 가는 유대인들, 강한 것처럼 보이고 대단한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의 승리는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 뿌린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붙잡은 자는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무너질 수 없어요. 저는 8장을 확인하면서 내가 복음의 가치관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반드시 나는 무너지지 않는구나,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복음의 가치관을 잘 모르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가치관, 다른 말로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요 하나만 가지고 내 생각과 마음과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기만 하면 어떤 환경이 와도, 안티오코스보다 더 센 왕이 와도, 온 땅을 지배하는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모든 세력을 단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 어떤 환경이 와도 관계없어요. 어떤 문제가 와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언약 내 것으로 딱 붙잡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그러니까 이 비밀을 가지고 오늘도 확신 가지셔야 돼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 구원받은 것,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관이 정립이 안 되니까 뭐가 안 되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내 안에 지금 꿈틀거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지금도 오늘 꿈틀거리고 있잖아요. 살아있는 성령이 지금 내 안에 계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살아있는 성령이 내 안에서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는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방법 쓸 필요가 뭐 있겠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길로 인도받고 가기만 하면 모든 것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인데,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복음의 가치관이 안 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는 틀린 겁니다. 복음의 가치관이 딱 정립되고 그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내 안에 생명이 꿈틀꿈틀하는 사람들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루하루가 영성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영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이 땅에 살아갈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오늘도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구나.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은 오직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요거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면 우리 움직이는 모든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완벽한 역사하심 속에 오늘도 승리하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이 될 줄 확신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분을 대적하러 왔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신명기서 28장은 사단이 아무리 대단해도 마귀의 세력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기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무기가 아니에요. 완전한 무기. 그런데 이 땅에서 최고의 무기는 복음 맞아요. 그런데 최고의 무기가 확인되어질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예요. 내 입술을 열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할 때 최고의 무기 중에 무기가 내 안에서 확인돼요. 야, 이것만 전하는데 신기하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말하면 말하지 말라고 하고 어떤 아이는 꼬마들까지도 예수를 그리스도 믿으라고 하면 제가 포항에 있을 때 저는 안 믿는다. 절대 말하지 마세요. 입 막 봉하고 그래요. 절대 안 들으려고 막 귀를 막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만 증거되면 흑암 저주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게 돼 있어요. 모든 죄와 저주는 끝나고
마귀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언약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분명히 어마어마한 환상 가운데 지금 다니엘에게 보여준 대로 이스라엘 역사 그대로 지금 성취되고 있어요. 그대로 환상 보여준 대로. 그럼 오늘 우리는 결론 내려야 돼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줬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앞으로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상상할 수 없는 세력이, 어마어마한 힘이 모든 개인뿐만 아니라 가정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지배하고, 그런 가운데 교회도 그냥 떠내려가게 돼 있어요. 쓸려 내려가게 돼 있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이 잘못하면 밀려오는 파도에 교회까지도 같이 쓸려 내려가는 시대가 오는구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제대로 믿음의 뿌리 안 생기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자꾸 강조는 하나밖에 강조하면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이것이 내 생각, 마음, 영혼 깊숙한 곳까지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어서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만은.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도가 아니라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어두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실 줄 확신합니다. 내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마음껏 누리다가 어둠에 있는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한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완전한 축복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또는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대로 반드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다니엘서 11장에도 또 이런 환상을 보여줘요. 다니엘서 11장 36절로 39절에 보니까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라. 그런데 결국은 이방신이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건 100% 무너져요. 그래서 확신 가지세요. 세상이 기독교를 파괴하고 믿는 우리에게 올무를 쳐놓고 함정을 쳐놔도 아무 관계없다. 하나님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함께 하신다.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결론 중에 결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 받는 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다니엘에게 마지막 결론적인 메시지가 바로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언약 잃어버리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언약 없는 예배 드리다가 결국은 성전도 무너졌어요. 언약 없는 성도들 다 무너지고 하나님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다 다 망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론 중에 결론,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영원토록 빛나는 전도자로 쓰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귀한 말씀 붙잡은 믿음의 권속들에게 최고의 은혜의 시간, 응답의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한 말씀 붙잡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 당당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만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에 언약 붙잡은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